할렐루야. 오늘은 2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심의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큰믿음 미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 그대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로 42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의 감동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인생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또 관계도 부드러워지고 또 우리의 마음도 평안해지기를 기대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평화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아니, 평화를 가져오시는 예수님께서 왜 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앞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겪게 될 현실을 미리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달콤한 길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가짜 평화를 깨뜨리는 길이 될 거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고 또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34절부터 3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읽어보면 예수님이 마치 가정 불화를 조장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라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검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의 도구가 아니라 분별의 도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고 찌르고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가르고 나누기 위한 도구로서의 검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면 이전에는 아무 문제 없이 느껴졌던 가치관이나 우선순위가 흔들리게 되죠.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삶의 기준이라든지 또 관계라든지 선택의 방식이 복음 앞에서 재정렬됩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게 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네, 가장 가까웠던 관계, 즉 가족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가족들과 어쩔 수 없는 갈등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헌금 문제라든지 주말에 교회에 가는 그런 문제라든지 또 아이를 키울 때는 양육 방식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갈등이 있을 수가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이러한 갈등이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든 감내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중심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분명히 하는 선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가슴 아플지라도 때로는 칼로 뭔가를 잘라내듯 결단하고 잘라놔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걱정되고 염려되죠. 그러나 진짜 평화는 모든 것을 덮어두고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타협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고 바르게 할 때 그때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한가운데는 무엇이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자녀의 미래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염려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입니까? 혹시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여러분의 믿음을 한 발 뒤로 미루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분별의 검, 결단의 검을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론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애매모호한 자리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과감히 결단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의 길을 가려는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처형하는 처형 도구였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목숨을 버린다기보다는 나의 자아와 욕심을 죽이는 그런 자리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뜻대로 살던 인생을 멈추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항복 선언입니다. 주님은 역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방식대로 살려고 내 목숨을 꽉 붙잡는 사람은 결국 잃게 되지만 주님을 위해 나를 내려놓는 사람은 진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원리이죠. 신앙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죽었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내 고집과 내 경험, 내 계획이 여전히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시간이 없죠.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형벌이 아니라 오히려 나라는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서 그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분에게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끝까지 나를 괴롭히는 어떤 환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그 십자가를 피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려고 하죠. 하지만 그 십자가야말로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가장 귀한 도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하면서 원망하는 대신 주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의 교만을 죽이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나를 포기하는 그 순간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내 몫의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기쁘게 짊어지며 나아가는,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0절에서 42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거창한 업적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목마른 사람에게 주는 냉수 한 그릇, 그러한 작은 친절 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지극히 작은 사람,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대접받지 못하거나 소외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신앙이 성경 지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상 속에서 작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진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산속에 어떤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특별히 내 주변에 있는 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들을 얼마나 공평하게 또 진실된 마음으로 대하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영적 상태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화려한 찬양, 예배, 종교 의식보다는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베푸는 작은 손길을 더 귀하게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주님 대하듯 그렇게 소중하게 대하게 될 때 그러한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 작은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요? 그 사람은 여러분 주변에 함께 일하는 동료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있는 격려가 필요한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외로워하는 이웃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나에게 상처를 주어서 솔직히 품기 힘든 그런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남들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작은 실천들, 그 작은 선행들을 다 보고 계시고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작은 행동 하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편안함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결단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관계의 불편함과 마음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기쁨으로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나의 고집과 자아가 죽고 그 자리에 주님의 생명과 뜻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창한 일보다는 일상의 작은 친절과 냉수한 그릇 같은 섬김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과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시고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